창세기 38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같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본문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읽기가 대단히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묵상한 민수기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모세가 이 승리한 백부장과 천부장들을 만나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왜 미디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특별히 여자들 다 죽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너는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현대를 살아온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성경이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린아이, 여자까지도 다 죽이는 인종 청소를 정당화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코 인종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죽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인종 청소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변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 윤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충돌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윤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치욕이고 감춰야 됩니다. 아니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치욕스러워서 감추든지 아니면 신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또한 그렇게 치욕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감출 때는 굉장히 감정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남의 일처럼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욕스러운 일이라면 감정이 실렸을 겁니다. 신고의 대상이라면 격한 감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이 없는 이유가 뭘까?
치욕스러운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분명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본문 안에 담겨진 의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대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형사출수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을 다말의 남편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이 남았습니다. 다말은 이 셀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결혼시키지 않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고대 시대에 친정집으로 보냈다는 말은 추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책임, 그리고 남편이 죽은 책임, 그 책임을 다말에게 전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집에서 쫓겨나, 그렇다고 친정에서 받아주지도 않은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말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정집에 쫓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말이 큰아들 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난 스스로의 잘못이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다말은 친정집에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자를 쫓아냅니다. 정말 유다의 말대로 셀라가 어리기 때문에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한다면 시집에, 유다 집에 그냥 며느리로 있어도 됩니다. 아니면 유다 집에 며느리가 다말이 있는 것이 더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셀라가 10살이라고 합시다. 셀라의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셀라를 키울 것은 형수입니다. 시집온 형수가 9살 먹은 도련님 옷 챙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반사였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유다 입장에서 실익이 있으려면 다말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셀라, 도련님, 네 시어머니도 죽었으니 네가 네 막내 시동생 보살펴라. 이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이유는 셀라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셀라가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이 여자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하나씩 돌을 들었습니다. 여차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 말씀을 들은 남자들은 하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워딩은 대단히 재밌습니다. 남자들이 집단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씩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욕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살면 욕도 많은 거예요. 오래 살면 죄도 많은 거예요. 오래 살면 착함보다는 지저분한 게 더 많은 겁니다.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것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이 말은 여자를 상대로 간음을 했다는 남자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로컬입니다. 이거 국제무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외계인하고 성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동네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닙니다. 창녀면 화대를 주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남자들은 이 여자를 추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남성 중심의 사고가 남자들을 지배했고 여자들은 거기에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런 사고에 사회를 사는 다말 여성들 삶은 고달픕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게 된 이스라엘의 신학적 의미, 신학적인 근거는 아담과 하와에서 찾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꼬드겼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 그래서 죄의 원인을 제공한 하와는 남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형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단어를 쓰는 것을 다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형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 아닙니다. 그 형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아담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부활을 대단히 위험하게 설명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부활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부활할 때 여자로 부활할 수 없다. 인간이 부활할 때 인간의 몸은 남성과 남성으로 변형된 여자만 있을 뿐이다. 왜? 우리가 그토록 추앙하는 어거스틴이 갖고 있는 부활관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요? 여자는 정신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됐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였습니다. 여자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부활할 때 남성과 남성으로 변형된, 부활도 아닙니다. 남성으로 변형된 여성만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부활관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여성상을 우리나라 문화로 바꿔서 설명해 보자면, 시집간 여자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찍소리 말고 살아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말은 팔자소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가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남성 중심의 사고가 여자를 체념하게 하고 여자를 팔자치고 여자가 운명이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인 겁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 그렇죠. 이런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간 가정에 한 아들이 피살체로 발견됐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그 피살된 자기 아들을 보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통곡합니다. 그때 경찰이 바로 수갑 채웠어요. 큰애들의 사고에서는 내가 주겠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를 못 낳아도 내 탓, 애가 아파도 내 탓, 애가 죽어도 내 탓. 철저히 남성 사고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여성들. 공부를 못하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 키웠나? 급기야 아들이 피살체로 발견되자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바로 다말은 그렇게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팔자속 안으로 돌리고 유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습니다. 두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첫째는 너울입니다. 둘째는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유다는 다말을 너울을 쓴 창녀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너울을 쓴 창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창녀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노동자, 소위 직업적인 창녀, 성노동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 신전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너울을 쓴 창녀인 다말, 성노동자가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제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여성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호세의 부인 고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품을 떠납니다. 바알 신전에 들어갑니다. 바알은 아세라 신이라는 부인신을 거닐고 있는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을 대신해서 남자 제사장들이 바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부인 아세라 신을 대신해서 여자가, 이 다말 같은 여자가 아세라 신을 대행합니다. 바알 신을 대행하는 남자 제사장과 아세라 신을 대행하는 여자 제사장은 둘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고멜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환각 상태에서 제사장인 남자와 여자인 제사장이 서로 성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말은 너울을 쓰고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성으로 위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다가 이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 신전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 스스로 이방 신전에 가겠다. 네 방에 들어가겠다. 이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너울순, 창녀, 이방 신전이라는 사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외로워서 여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큰아들이 죽고 또 노력해도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도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이방신은 나에게 아들을 줄지 모르겠다. 우리입니다. 목사인 제가, 장로님인 누군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무당집에 들어갈까요? 왜 가지 말아야 갈까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합격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애도 못 얻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유다처럼 우리는 무당집을 가는 것이고 이방신을 찾는 겁니다. 얘는 유다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막내 셀라가 있지만 그 셀라가 타말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한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방될 거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400년은 지긋지긋한 시간입니다. 70년은 답이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36년 동안 우리는 독립될 것이다.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식민지에서 탈피할 것이다. 외치고 외쳤으나 앞이 보이지 않자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변절합니다. 지금 유다가 그랬습니다. 되는 게 없으니, 응답이 없으니 노을 쓴 여자, 신전의 여자 제사장,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를 보십시오. 호세아와 고멜은 호세아를 이스라엘로,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멜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로 통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들 2명, 노동력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딸 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밭을 하나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2명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고 1명을 통하여 밭에서 재생산할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고멜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여자라면 유다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보니 바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지내고 청년의 회장도 지내고 불도 받았고 방언도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만약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줘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으로 내게 들여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는 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말은 담보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담보물은 18절에 도장과 끈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인감 도장을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말과 지금 거래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말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들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방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세상은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다는 성을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돈으로 성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성은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들은 한결같이 기도해라. 기도의 양이 비례해서 너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헌금의 양과 비례해서 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돈으로 삽니다. 여러분, 돈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주고 가게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시대 상당수의 남자들은 돈으로 성을 사기도 합니다. 룸사롱에 드나드는 남자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그 여성이 여러분들의 누이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딸과 같은 나이를 가진 여성입니다. 내 딸은 사람이고 내 옆에 앉은 그 여성은 돈을 주고 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딸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룸사롱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양적인 차이를 없앱니다. 질적인 차이를 없애고 양적인 차이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를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다말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다말은 신전 여성으로 변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말은 인감 도장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다가 사랑 없는 잠자리를 요구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면
다말은 유다의 인감도장을 들고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 사람은 룻이란 여자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두 아들과 나암이라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들 둘이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기도 가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나오미는 계속 미룹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룻의 가정과 유다의 가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공통점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다는 엘과 오난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집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와 같은 삶, 룻과 같은 삶,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다말은 길을 쓰고 유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미 우리가 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스라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 다말, 이방 여자 룻,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변장까지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몸이 아픈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은 왜 신앙을 버렸나? 내 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말 같은 여자, 룻과 같은 여자. 비록 내 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품으로 오겠다고 애를 쓰는 다말, 룻을 만나게 주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두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화면으로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마는 라벤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말을 풀어보십시다. 집 나간 유다를 다말이 끌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유다를 이방 여자 다말이 끌고 돌아와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우리 족보 안에 다말 같은, 룩 같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죠. 안 믿어, 안 믿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없어! 라고 외치는 그 남자를 끌고 내가 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말, 이런 룻, 바로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겁니다. 다말은, 룻은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겠다고 창녀를 변장하지 유다를 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버려도 좋은 하나님입니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십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고 싶은 다말 같은 여자, 룩 같은 여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집을 떠난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을 떠난 유다가 노를 쓴 신전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말이 그 남자를 끌고 유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멀리 멀리 나가 있는 내 딸, 내 아들, 다말 같은, 룩 같은 사람이 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